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 기업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고받았던 상처가 시간이 단지 흐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악화되어서 미래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그는 도망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그는 20여 년의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가 지났지만 야곱의 인생에서는 2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아내도 얻게 되었고 자녀들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이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으며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일해만 했습니다. 물론 그 너무나 사랑이 깊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는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악함을 다루실 때, 어떤 악인을 징벌하실 때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징벌하시기보다는 그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속임수, 그의 그 이기심을 다루실 때에 그보다 더 한 수 위였던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어쩌면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를 속였을 때 형과 아버지가 어떠한 상처를 받았을지를 야곱 자신이 라반을 통해서 체험하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장 7절의 말씀, 3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평소 사냥을 좋아했던 소년이었지만 이제 자라나서 400명의 개인 군대, 그 당시에 개인 군대의 단위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 군대를 소유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신을 향해서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오는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평소의 성격대로 치밀한 준비를, 대비책을 합니다. 첫째는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보냅니다. 그들은 400명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멀리서 발견하고 에서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두 무리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무리로 나눈 이유는 에서가 만일 한 무리를 치면, 공격하면 뒤에 있는 무리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무리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에서 가까이 무리를 세운 무리는 어떤 무리였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만 제 상상을 통하면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과 소유를 두지 않았을까? 그 뒤쪽은 더 사랑하는 라헬과, 제 상상이기 때문에 믿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야곱의 나름대로의 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나누었던지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러한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가축 550마리를 준비합니다. 요즘에도 550마리는 이건 쉬운 적은 물량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550마리나 되는, 그러니까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50마리를 선물로 준비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5그룹으로 나눕니다. 5그룹.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한 그룹을 이제 에서가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있는 차에 두 번째 그룹이 오고 세 번째 선물이 오고 네 번째 선물이 오고, 그러니까 5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그 선물을 함으로써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것이죠.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것을 나누어 가지고 효과를 발휘하려는 그런 야곱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형을, 자신이 받은 축복을 형과 나누기 위해서 주는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로서, 이 재물로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일종의 뇌물이죠. 뇌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물은 뇌를 돌리면서 주는 게 뇌물이에요. 분명합니다. 지금 야곱은 뇌를 굴리면서 선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선물은 마음으로 하는 게 선물이에요. 선뜻 주는 게 선물이죠. 또 선물은 받고 나서 잠을 잘 자면 선물이고 받고 나서 잠이 안 오면 뇌물이죠. 자기 현재 위치에서가 바뀌더라도 받을 수 있는 건 선물이고 현재 위치가 달라지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뇌물입니다. 테이블 위에서 받는 건 선물이고 테이블 밑에서 받는 건 뇌물이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곱이 준비한 550마리의 가축은 분명 뇌물의 성격이 짙습니다. 뇌물로서 형의 마음을 회복시켜 보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 뉘앙스를 잘 이해하시죠? 기도도 한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꾀를 먼저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기도밖에 대책이 없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제는 기도밖에, 그 말에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마지막 그런 선택으로 하는 기도. 기도는 기도입니다만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일에 기도만이 해결책이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계획을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와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지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믿음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야곱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자신의 깨와 그러한 그 생각이 더 많이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는 기도도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32장 9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대비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도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꾀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3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에서에게로 돌아가지만 에서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지만 야곱의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취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뇌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도 보고 여전히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먼저 시작한 씨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강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지금 두 무리를 지어서 먼저 다 야복강을 건네고 나서 홀로 남아 있었던 그때에 찾아온 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꿈속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힘과 힘이 부딪히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살인적인 관계가 느껴지는 그러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살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면서 이 사람과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던 중에 이 야곱은 이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신적인 인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디바인 맨, 하나님께서 때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의 모습을 통해 혹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시는, 완전한 성육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는 통해 보면 이 싸움의 과정 중에 야곱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상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찾아오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면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점잖은 모습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이렇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즐겨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의 수준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행 가운데 있을 때는 여행객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향해 나갈 때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에요. 야곱의 전공이 씨름인 거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씨름했죠. 엄마 뱃속에서 형 에서와 씨름하고, 또 태어나서는 아버지와 씨름하고, 또 삼촌과 씨름하고, 언제나 이 야곱은 씨름이에서 이겼던 거예요. 씨름이 전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 그래 나랑 한번 씨름해보자, 그렇게 씨름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에게 씨름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왜 혼자 남아 있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맨 앞에서는 기도 못합니까? 꼭 맨 뒤에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겁니까? 거기가 무슨 기도원이 있었습니까? 두 무리로 나누어서 다 건네고 자기는 홀로 남은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에서가 공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무리로 나누었다면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는 겁니까? 야곱 자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왜 홀로 남았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만은 살기 위해서.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지만 맨 앞에서는 기도 못합니까? 단지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홀로 남았더니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숨은 동기가 분명히 거기에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기도도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이 숨어 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다라는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단어가 모두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야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야코브, 비슷합니다. 야곱을 야코브 이렇게 늘려서 발음하면 되죠. 야복은 야보크. 그리고 싸우다라는 동사는 야베크. 그러니까 합쳐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아주 재밌는 사운드 플레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운드 플레이가 나오냐면은 단지 재밌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통하기 때문이에요. 다 어원이 같기 때문이죠. 왜 야곱입니까?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바로 야보크가 그런 의미였고 야복강이 그런 의미였고 야베크는 바로 그런 싸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복에 있을 때 그를 싸우는 자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신 거죠.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가 25절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해칠 힘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는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힘이 없으니까가 아니죠. 왜? 마지막에 엉덩이 뼈를 위고시킬 정도면 이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야곱이 벌벌 떨면서 축복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처음부터 야곱을 해치지 않았어요. 해칠 목적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해쳤겠죠. 근데 처음에는 야곱이 막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야곱의 힘을, 모든 힘을 다 써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엉덩이 뼈를 위고시켰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와 이렇게 놀아줄 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놀아줄 때, 이렇게 2-3살 되고 이제 막 몸에 엉키기 시작할 때, 자기의 힘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할 때 씨름도 하고 때로 팔씨름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아이들의 길을 처음부터 꺾어버립니다. 그런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딱 건드리면 날아가 줘야 돼요. 이렇게 넘어져가 줘야 돼요. 씨름을 하면은 아이들이 확 비틀면 확 비틀어 거꾸로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내가 이겼다, 마치 자기가 전능한 것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그렇게 부모가 한참 쓸어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사기가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데 이 조그만 게 나를 이기려고 그래? 팍 꺾어버리면은 평생 나는 꺾인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살려줘야 돼요. 너는 대단하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를 속아요. 자기가 전능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부터는 힘이 있지만 다 꺾어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강한 존재였구나, 내가 센 게 아니었고 져준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가 야곱을 처음부터 꺾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씨름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에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에 이 싸움은 봐준 싸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했을까요? 왜 하도 많은 이 신체의 뼈 중에 왜 엉덩이 뼈였습니까? 엉덩이 뼈가 어긋나면 걷지 못합니다. 뛰는 거는 물론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왜 엉덩이 뼈인가는 야곱이 세운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대비책은 뭡니까? 앞에서 에서가 공격해 오면 한 무리가 도망가고 뒤에는 도망갈 수 있도록, 어쩌면 자기 자신이 뒤에서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본다면,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는 순간 야곱은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도망 못 간다. 에서가 죽이면 나는 죽어야 해. 자기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만지심으로, 어긋나게 하심으로, 야곱의 그 밑바탕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꾀가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꾀를 다 앞세우고, 에서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공격하면 자기는 도망가려는 계획, 엉덩이 뼈가 어긋남으로써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이렇게 제거할 때가 있어요. 시편 102편 2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직 한창인 때에도 내 힘을 꺾으셨고 내 삶을 단축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힘을, 나의 팔을 의존할 때는 내 팔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의존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장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꾀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부정적 요소가 많은 사람이지만, 바로 야곱이 에서에게 없는 장점,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축복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러한 에서와 다른 하나님이 오시는 장점은 바로 이 축복에 대한 갈망, 이 축복을 받으면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영적인 간절함이 바로 야곱의 장점인 것입니다. 야곱의 장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축복을 간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이 씨름이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기도의 씨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인간적인 싸움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간절한 매달림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천사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묻습니까? 이 싸움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천사가 야곱이란 걸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싸움의 의미가 바로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그는 신앙의 고백,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지금 에서를 만난 이 순간에도 저는 야곱으로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천사가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세 단어가 압축하여 만들어진 단어이죠. 첫 번째 단어는 3인칭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중간 단어는 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는 이겼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엉덩이 뼈를 그렇게 망가뜨린 사람이 이긴 겁니까? 어떤 의미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누가 패자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패자예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패자죠. 어떻게 승자입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승자지 어떻게 축복을 매달리는 사람이 승자입니까? 그런데 천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매달리는 야곱을 보고,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이 자신의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이제는 나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는 그 순간,
내 힘과 계획과 꾀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는 패배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가 승리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리고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항복하며 두 손을 들고 패배자로 나아갈 때, 그래 너가 승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할 때 그 이 V자를 하나님은 빅토리다,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패배를 통한 승리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패배합니까?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승리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이 패배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승리자입니다. 윈윈이라는 것은 성경 여기에서 처음 기원된 거예요. 하나님도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에는 이기고 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참 멋있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양손으로 다루신다. 왼손으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고 싸우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야곱을 하나님이 왼손으로 싸우신 거예요. 왼손으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뼈를 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너가 승리자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패배는 장엄한 패배입니다. 장엄한 패배. 왜? 야곱이란 이름이 깨어지고 그 엉덩이뼈와 더불어서 야곱이란 이름이 깨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탄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의 몸에 아마 야곱은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엉덩이뼈에 그 흔적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흔적을 날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직전에 제 그 목 여기에 보면 흉터가 있습니다. 칼자국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가까이 오지는 마십시오. 흉터가 큰 흉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제 목을 유심히 가까이 보고 혹시 과거에 조폭에 가담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흔적은 제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기 몇 개월 전이었어요.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이 이렇게 귀 밑에 크게 나는데 굉장히 그 북한에 계셨던 어떤 사람과 비슷한 혹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국군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큰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의관들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이제 머지않아 제대인데 그 위험한 부분인데 어떻게 수술하겠느냐. 수술을 거부해요. 그래서 연대 군의관이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외과 의사인데 본인이 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의료보험 가격에 수술을 하기로 이제 바깥의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한 학기를 다니고 중간에 휴학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면 신학대학원에 복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대할 무렵에 소명감이 다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고 또 취직도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죄책감 때문에 제 서랍 제일 밑에 원서를 놔두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셨는데 신학교로 다시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고르던 차에 목에 혹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건 그거고 이 병은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외과 의사가 저를 이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은 어디였냐면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병원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그 많고 많은 병원에서 나를 거기에 끌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병원에 수술을 받고 보름 동안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가 왜 이 병원에 와 있는 줄 아니? 너가 이곳에 지나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지 않냐? 부르심 받아 왔지 않냐? 근데 너가 너 마음대로 그렇게 너의 길을 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제 목에 칼을 대심으로 저와 싸우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엉덩이 뼈가 흔적이 있지만 저에게는 목에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언제 이쪽에서 칼이 날아올까? 모두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흔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흔적, 나와 싸우신 흔적. 그런 하나님이 나를 싸우실 때는 왼손으로 싸우시지만 오른손으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왼손으로는 패배를 시키지만 오른손으로는 승리자라고 선포하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승리자로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져주셨고 모세의 기도에도 져주셨어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엉덩이 뼈가 위골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절면서 내려갈 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난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야곱이 깨지고 내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패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겼다라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장소를 그는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돋았습니다. 그가 걸어갈 때 해가 돋았습니다. 이 새 아침은 예전과 다른 새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는 자신의 꾀를 의존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야곱이 부참하게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33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 자신이 그 준비해놓은 대비책에서 제일 앞으로 나가서 에서를 만나 7번 땅에 엎드리고 쇠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만난 이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분일의 새 아침. 우리에게도 이 아침이 새로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통념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일,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흔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으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벗고 새사람을 덧입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